시인 정호승님은 가끔 우주의 크기를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언젠가 신문 일면에 실린 토성에서 본 지구라는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진에 찍힌 지구의 모습이 얼마나 작은지 마치 점 하나 찍어 놓은 것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토성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 그렇게 작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아주 정성껏 오려가지고 코팅을 해서 책상 앞에 눈을 들면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그곳에다가, 벽에다가 이 사진을 오려서 코팅해서 붙여놨답니다. 가끔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이 우주는 얼마나 큰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또 반대로 이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는 얼마나 작은가? 얼마나 지구는 작은가?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작은 것들인지를 깨닫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종종 지인들을 만나면 그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일들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대요. 우주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이 글을 언젠가 읽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렇게 좀 권면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끔은 우주보다 더 크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낙심하고 염려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우주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신 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좀 어떨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권면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시나이 반도 사막에서 약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던 80세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곳은 호렙산인데, 모세는 그 근처에서 양을 치다가 한순간 불이 붙은 가시나무를 보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 가시나무가 다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광경에 압도되어 그곳을 향해 갔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모세는 너무 깜짝 놀랐죠.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참,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뜬금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마 모세는 이건 불가능하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구출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과거 이집트 왕자였던 40세 젊었을 때, 그때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을 때, 그때 자기 민족 이 히브리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큰 뜻을 품고 거사를 진행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감, 좌절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의 마음도 있었겠죠. 그 일이 실패하고 난 후에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사망으로 도막을 쳤고 어느덧 이제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흰 머리만 있고요. 주름만 가득한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인에게 민족의 해방이라니, 바로 왕 앞에 가서 서라니, 이거는 사실은 가당치도 않은 일 같이 느껴졌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의 대답은 한마디로 노였습니다. 노. 제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이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 80세 노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미 실패했고 상처도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설득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거절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모세의 대답의 배경은 3장 18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 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1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본문 1절에서 그들은 바로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애굽의 바로 왕을 가리킵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저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또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이야기해도 바로 왕이 순순히 듣지 않을 겁니다. 사실 모세의 이런 생각은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갑자기 웬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하니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믿겠습니까? 또 이 어떻게 보면 양치기,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는 80세 노인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가 콧방귀나 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모세의 말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대답을 조금 더 깊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바로가 믿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들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의 이면 속에는 나도 믿지 못하겠다. 네? 나도 믿지 못하겠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모세를 설득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고 설득을 해도 모세가 여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모세의 태도를 보면서 그저 믿음이 없네, 비난할 수만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태도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대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감동을 주셔서,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나 감동을 주셨을 때, 혹은 어떤 일에 대한 어떤 하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생각을 주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 선뜻 예,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거부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하겠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여러 번 설득하셔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도 못 되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면 다른 사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세의 태도가 단지 모세만의 태도일까? 혹시 우리의 태도는 아닙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바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40일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정탐의 내용을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모적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며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메뚜기 같은 자신들이.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그들이 볼 때도 우리는 그렇게 초라해 보일 겁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기까지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해왔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속이 타지겠어요. 그런데 이런 정탐꾼들의 마음과 태도, 오늘 모세의 태도가 바로 그와 비슷합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 모세는 대답합니다. 내 손에는 그저 지팡이 한 자루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평범한 나무로 만든 지팡이죠. 양들을 인도하고 또 양들을 돌볼 때, 양들을 보호할 때 쓰는 지팡이, 또 때로는 자신을 보호할 때 쓰는 그 지팡이, 그야말로 목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물건이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말씀하시는데, 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놀랍게도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깜짝 놀란 모세는 그 뱀 앞에서 피하게 되는데, 이 표현은 마치 두려움 때문에 바로 앞에서 도망쳤던 과거 40년 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기 보시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똑같은 표현이 오늘 본문에 반복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뱀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 뱀은 당연히 이집트의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제 고대 그 이집트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바로의 머리에 왕관에는 뭐가 있어요? 뱀이 있죠. 그리고 이 파라오가 들고 있는 홀, 이 지팡이를 보면 거기에도 역시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은 바로의 상징이고 뱀은 신을 상징하는데 곧 바로가 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뱀이 굉장히 좀 익숙한 편입니다. 뱀 많이 죽였습니다. 참 미안하지만 그때 당시 뱀 많이 죽이고 뱀 가지고 여자애들도 많이 놀리고. 뱀 드셔보셨나요? 네. 저는 뱀도 구워서 먹어봤고 어렸을 때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건 아니고 형들이 구워줘가지고 다 형들 때문이에요. 동네 형들. 형들 나쁘죠. 그래서 저는 뱀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친숙했는데 시골에서 자란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뱀에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뱀은 사람이 다가가서 해코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덤비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뱀은 잡을 때는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지, 그죠? 나무 막대기로 머리를 탁 찍어서 잡아야지 꼬리 손으로 잡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바로 뱀이 쏩니다. 물어버립니다. 모세는요,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었어요. 뱀 수도 없이 많이 봤겠죠. 이런 상식에 대해서 얼마나 모세가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식 밖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사실은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듣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놀랍게도 잡자마자 순식간에 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돼요. 뱀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바로 왕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의 바로 왕을 치겠다. 바로의 권위는 나의 권위 아래에 있다. 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만 하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좀 믿어봐. 내가 훨씬 세. 내가 바로보다 훨씬 더 세. 오늘 본문 아니지만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 오늘 본문에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바로 왕을 치시겠답니다. 애굽을 치시겠답니다.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또 앞에 계신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볼까요? 두려움을 넘어 순종합시다. 시작. 두려움을 넘어 순종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셉니다. 시작.
하나님이 제일 셉니다. 네. 하나님이 제일 셉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네, 하나님 얼마나 강하신 분이십니까? 강하고 능하신 왕.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세다. 하나님이 제일 강하시다. 이 믿음이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믿음도 바로 하나님이 제일 세다. 하나님이 제일 강하시다. 항상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두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번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나병은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나병에 걸린 손을 다시 내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품에 넣었다가 다시 뺐더니 이번에는 그 악성 피부병이 깨끗하게 회복됐습니다. 이 표적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이 품은 이집트를 상징하고 품 속에 들어간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악성 피부병처럼 도저히 스스로는 치유될 수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나병에 걸린 불치 상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또 손을 넣었다가 뺐을 때 회복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이집트에다가 집어넣는데 이제는 두 번째는 이집트에서 빼내시겠다. 그래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당시 문화를 고려한 해석입니다. 고대 히브리 백성들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불치의 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 그대로 불치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이 병이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나병이 걸려서 불치의 병이 걸려서 이 사람이 진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나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히브리 백성들은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석과 함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해석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둘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해석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니지만 이제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다 끝나고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 지팡이는 그냥 모세의 지팡이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제일 세다. 하나님이 제일 강하시다. 그리고 그 강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자꾸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명을 피하는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제로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직분, 역할, 사실은 그 역할과 직분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강하신 분,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바로 다윗이 그런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10대 소년 다윗이 손에 물맷돌,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물맷돌. 이 돌덩이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돌덩이 갖고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소년 다윗은 놀랍게도 그 어린 나이에 누가 제일 강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누가 제일 강하신 분인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도 믿었어요. 비록 내 손에는 물맷돌 몇 개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강하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죠, 그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히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했던 모세에게 두 개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또 다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 의미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라는 말이 무엇을 함의하고 있습니까? 구원. 누군가를 구출할 때, 누군가를 위기의 상황에서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분이실까요? 강한 분이시겠죠. 모든 인간은 죄에 묶여 죄악 속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그분은 얼마나 강하신 분이시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그분이 가장 강하신 분이다. 그분이 마귀보다 강하시고 그분이 죄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예수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강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바라보아야 했던 것은 자신의 연약한 손이 아니라, 자신의 나이가 아니라, 과거에 실패했던 그 상처가 아니라 가장 강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도 나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우리 구원자이시며 가장 강하시고 지금도 이 작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분이요,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별로 배운 게 없는 분이죠. 구두닦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서 쓰셨는데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하는데, 설교가 끝났는데
그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어떤 한 분이 다가오더니 무디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문법이 18번이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식한 저를 사용하시네요. 똑똑한 당신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증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식한 나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 반드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 손에 물맷돌 몇 개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 손에 모세처럼 양치는 지팡이 하나, 그거 하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충분하다. 충분해. 충분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분, 우리의 손으로 붙들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연약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지 않고 싶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원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과 상황이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두려움을 넘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순종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앞에, 마음의 소원 앞에 노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